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9월 5일 발리세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능히 이겨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 치면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삶 밑에 맥혀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맥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자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맥혀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다시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맥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찾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찾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구주의 몸의 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널리 펼쳐 각자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근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영원한 생명수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남선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하고 귀한 그 권세를 우리만 누리고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정이 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며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조부모를 살해하는 반인륜 범죄를 짓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사업장이 어려워 마음까지 약해지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상화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예수님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고 종교 자유가 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문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 발리 땅에 저희들을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리의 450만 명의 힌두의 영혼들, 500여 한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산불과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
테러와 무력의 세력들이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그 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길은 열려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발리세움교회 세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어디든지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마다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좌우의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녹화는 성북중앙교회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녹화를 위해서 장소와 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신 우리 성북중앙교회 김부기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 또 송 집사님 또 주영이 신영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발리세움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코로나가 만연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래서 특별 영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영상은 축하 메시지를 좀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요. 어린 우리 아동부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주 멋지게 좋은 아이디어로 또 재밌게 촬영하신 분들은 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동부에서 1명, 또 청소년부, 또 어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10초에서 한 15초 사이로 짧게, 예를 들어서 발리세움교회 2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 한 번씩 날리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목요일까지 꼭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해서 다음 주에 특별 축하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별로도 여러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이상해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롱과 비방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의 중요한 가치를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좀 좋은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무자비한 그 거짓 속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혹을 받아두지 않은 그 노예를 향한 한 여자의 저주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감옥에서 구해주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요셉은 융통성 없이 유별나게 굴다가 결국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결과를 두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 혼자 예수를 믿나? 나도 예수 믿는다. 그리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고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롱과 비방은 필수 코스다. 끝까지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success라고 하는, 성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를 향해 감옥 가서 망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향해 하나님을 붙잡고 성숙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와르르 무너져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죄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지도 모두의 삶을 와르르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고통 속에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성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벌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자세하게 다루다가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본 구절에는 6명의 이름과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었고요. 다윗과 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란 사무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그들은 그 시대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강한 용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했던 12명의 사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기드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의 후손,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12지파로 분할하여서 각자에게 할당된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의 그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의 압제를 받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다시 압제를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35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바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에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은 다시 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위기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느낄 때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발리 성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나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행동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악을 범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7년 동안 이스라엘은 극한의 궁핍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강한 용사로 불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 싸우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도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산꼭대기에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이 일을 몰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를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어 처형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면 그 성읍 사람들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복을 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의 신이 바알이냐?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자기 제나를 헐어버린 자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신앙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우리를 우상에 맞서 싸우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과 싸우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었으니까 우리들도 당장 절에 가서 불상을 허물고 초등학교에 세워진 당군상을 부수고 힌두인들이 세워놓은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큰 문제고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가나안 종교는 오늘날의 형태를 바꾼 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대는 우상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가나안 종교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지배 구조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는데요. 민영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만들어낸 신들, 가나안의 봉건제도를 합법화해주는 신들,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곧 그것이 옹호하고 있는 지배자 정신, 지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들에게로 예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지배자 정신, 지배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고
정말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남을 지배하려는 정신을 가질 때 결국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적적인 성장만을 믿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종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제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평안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귀찮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교회는 소외당한 영혼들을 품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가나안에서 농경생활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됨에 따라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바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길 때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됐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그 가치와 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바알은 땅의 비옥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고고학 발굴 결과에 의하면 변방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라스의 그 작은 상들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는 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만몬을 섬기면서도 그리스도만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위에서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태는 여호와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다른 것에 충성을 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처럼 우상과 싸우는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신앙의 용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우상과의 싸움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신뢰하며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이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우상과의 싸우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강한 용사로 불림받은 이유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나 공동체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잡아보겠다고 각 나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만 해도 백신 주사 2번 맞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는 정말 대면 예배로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언제 대면 예배가 가능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대답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또는 기드온의 어떤 그 가문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고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가정, 너의 능력은 이 전쟁의 승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자꾸 내 능력, 내 어떤 주위의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온전히 주님께 얼마만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은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의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 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개인의 뛰어난 지식, 어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뛰어난 선교의 열정 때문에 그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믿음의 강한 용사로 불림받았던 이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나 혼자뿐이 아니라 처자식도 모든 가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내 능력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내 환경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신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한 군사가 꿈을 꾼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꿨던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때 애들 말로 소름이 돋는 거죠. 나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디안의 군사가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것도 미디안 사람 군사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는데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렸던 이런 꿈을 바로 기드온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고 곧바로 진영으로 돌아와 이제 승리를 확신해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빨리 하고 뭐 어떻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몇 명이 참여했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좀 그냥 계시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그 미디안 어떤 군사의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군사를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나의 꿈이고 나의 야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비전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강한 용사가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가슴이 아플지라도 죄를 선택하지 않고 유혹 앞에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우상과 싸우는 그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수록 오히려 그 문제가 꼬일 수도 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300명까지 하나님은 줄여버리시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감으로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정말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신앙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많은 이치들 원리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버티고 여러분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보류가 나의 신앙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티고 내가 이겨내며 기도원처럼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타락하고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 용기를 저버리고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고 아버지의 무너져 버렸던 많은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앙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빨리 선교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아버지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의 손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불순물과 섞여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을 대적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기드온처럼 믿음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서움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 위에 그리고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